시편 77편을 보면요, 성도가 시련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도 강한 자도 시련을 당하는데 그 시련이 계속됩니다. 잘 풀리지를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시련의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느냐, 잘 풀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극복하려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혜롭습니다, 강합니다 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나 이 일 해결 못하겠습니다, 나 정말 무능합니다, 나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하고 딱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77편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요, 이 시편 77편을 기록한 사람은 아삽입니다. 여러분, 아삽에 대한 얘기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 계속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편에 아삽이 시를 많이 썼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 왕의 때에 악단들, 하나님 앞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찬송하고 이 기악하는 사람들의 장입니다. 최고의 디렉터고 우두머리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삽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도 좋았고 시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삽이 다윗 다음으로 이 시를 많이 썼는 것을 여기에다가 시편에 기록했는데, 이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예요. 아삽이 자기도 어려움을 겪지만 나라가 국난에 처했는데, 아니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며 갈등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7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10절부터인데, 결국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시련을 극복하는 길이 내가 무능하다,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 난 정말 판단력도 뛰어나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착각이었구나, 나는 연약하다,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했던 과거의 일들, 그 행했던 기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내가 어려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기도하니까 해결해 주었는데, 내가 지혜롭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어려워져. 그렇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삽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 할 때 하나님은 환난을 줍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지혜롭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지혜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처세술이 뛰어나다, 이것도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고난 가운데 겸비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은 결과는 모든 것이 그르쳐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높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놓고 여러분, 고난이 어려워지고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달려오고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나님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닥치지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보다 1000만 배 더 뛰어난 전능자,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외치는 웅변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앞에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절규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고. 하나님의 그 침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의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는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별은 더욱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원하지 않고 고난을 원하지 않고 환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고난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시련 앞에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판단력 믿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세요. 나의 연약성과 우매함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시련의 때를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함으로 시련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시편 77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어려움과 시련의 때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했대요. 주님이 행했던 행사를 깊이 생각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여러분 그걸 세상을 보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고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자의 지혜, 세상 돌아가는 그걸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묵상은요,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행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 성경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쫙 펼쳐지면서 출애굽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쫙 살펴보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해야 돼. 이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거예요. 하가라는 말이 속삭이다는 겁니다.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침묵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처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행사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모든 해결의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동안 내 영혼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하가 하나님의 속삭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파악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게 시련을 극복하는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늘 불평,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웬 벌레는 이렇게 많고 모기는 이렇게 많냐, 늘 불평, 원망, 짜증내고요. 근데 한 사람은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눈물겹도록 고마워요. 내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세상에서 죄짓고 죽을 텐데 감옥에 들어와서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감옥 생활이 너무 고맙고 그때부터 눈이 열리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빗소리 들으며 감사하고, 맑은 날이면 맑은 날대로 하늘에, 밤하늘에 총총총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 우주를 향해서 아름답게 꿈나라로 여행을 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시로서 내려가는 거예요.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불평 원망하던 자는 정신병 걸려가 정신병동으로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크리스찬 감옥 속에서 시를 다 만들어내고 머릿속에 있던 시를 나와가지고는 시집을 만들어냈어요. 출판했어요. 유명한 시인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더 큰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묵상하는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묵상하지 마세요. 어려운 환경을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크 밀러라고 하는 교수가 작곡했던 I Believe, 나는 믿네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1945년 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수백만을 독개스실에 넣어 죽였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지하실 벽에 이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 중에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기록을 한 낙서입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날마다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가 끌려가서 독개실에 가서 죽습니다.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성숙한 믿음의 승리자의 낙서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지하실 벽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마크 밀러라는 교수가. I believe, 나는 믿네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끌려갔잖아요. 죽을 뻔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22년의 세월이 지나서 17세의 소년으로 끌려갔다가 39세가 됐어요. 30세에 총리되었지만 9년이 지나서 팔레스타인 전역에 다 그냥 기근이 오고 대흉년이 와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애굽 땅의 총리, 지혜로운 총리가 있어 애굽은 산다더라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돈을 주어 보냈습니다. 결국 요셉을 만나잖아요. 요셉이 이모 저모로 그를 시험한 후에 옛날의 형과 같은 형들이었느냐, 나를 팔았던 형과 같은 형이냐 시험해 봤는데 유다가 베냐민이 잡힌 것을 보고 그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베냐민의 생명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야곱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들 죽는 자니 내가 대신 죽을 겁니다. 베냐민을 살려주고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갖다주세요. 그 유다의 회개 앞에 요셉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옛날의 형들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형님들 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지요. 나를 팔았지요. 나 요셉입니다. 형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나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하는, 형님들 몇 단이 내게 절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들 손으로 나를 죽이려 했고 팔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월 지나 보니까 철딱서건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했던 철부지 없는 나를 하나님이 연단시키려고 형님들 손으로 팔려서 애굽 땅에 와서 종살이, 옥살이, 억울한 옥살이 한 만 30에 하나님이 나를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나보니 그 눈물도, 그 서러움도, 그 억울함도, 그 아픔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미숙한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므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을 판 분은 바로 당신들 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님들 이리 오십시오. 내가 형님들의 모든 처자식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탄생합니까? 기가 막힌 시련과 연단 속에 연단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승리를 믿는 요셉의 신앙 때문에 요셉이라는 위대한 위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위대한 신앙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7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자, 여기서 마지막 아삽은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같은 큰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고백하면서 시련을 이겨냅니다. 주의 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도, 다르케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주님의 행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존귀하게 세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그래서 극히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고데시라는 말은요, 존귀한 곳에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거룩하게 살려고 목숨 거는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존귀한 곳에 반드시 세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다니엘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된 자가, 근데 왕의 총애를 입고 방백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도지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보다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원에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 불무불에 던져넣겠다. 자, 그런데 모든 악기가 울릴 때 모두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거기에 목숨을 건 겁니다. 왕이 너희들 짐짓거렸느냐?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해서 넣을 것이다.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새카맣게 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불굴의 믿음, 순교자의 믿음이요, 상록수 믿음,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던져졌습니다. 불무불에 던졌는데 7배로 뜨거운 불무불에 던져졌으나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습니다. 3명이 던져졌으나 거기에 뛰고 있는 사람, 불무불 속에서 걷고 뛰며 춤추는 사람 4명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4번째는 신의 아들의 형상이다. 모든 주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환란이 극한 시대에 살지만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1년을 더 넘어 창궐하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우리가 백신 맞았다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의지하고 1000번째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시편 91편,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셔서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너와 내 자녀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가 다른 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백신도 맞고 거리두기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예배의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불무불에 던져졌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안에서 뛰어다녀요. 신의 아들의 형상 같은 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 맡아보니 그들이 고이적삼에도 머리털 하나도 상한 것이 없어요. 탄 흔적이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절대 군주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오고 더욱더 모든 도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존귀하게 세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이롭고 거룩하게 사는데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교회,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존귀하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 번은 장성급 별자리들만 다 파티에 모았어요. 대단한 그런 파티가 열렸는데 그중에 나희필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표창장을 받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희필 장군이 인솔하는 부대가 아주 모범적인, 모든 부대에서 가장 모범적입니다. 상황 보고를 받고 이제 표창패를 주고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모든 장성들은 나희필 장군을 본받으시오. 그리고는 이게 스스로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을 들고 술을 잔뜩 따라와 가지고 이제 축배주를 건네준 거예요. 축하주를 건네주었어요. 나희필 장군 고맙소, 잘했어. 그리고 칭찬하며 내밀었는데, 여러분 보통 같으면요 얼른 받지요. 만약 크리스찬이라도 대통령이 주는 술을 일단은 받아놓고 그리고는 입에 살짝 대고 마시지 않더라도 흉내라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 나희필 장군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잠시 눈을 감았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술을 못 받아 먹으니까. 그러더니 눈을 뜨고,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에게 사이다로 한 잔 부어주시지요. 여러분 그 순간 모든 장성들이요 찬물을 끼얹는 듯이 조용했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봅니다. 대통령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 대통령이 친히 술을 따라가지고 축배주를 준 사람, 이것을 거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받아놓고 내려놓던지 감사는 하는데 아예 이걸 거절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박 대통령이 표정이 굳어진 겁니다. 모든 장성들 앞에 망신을 당한 거죠. 체면이 구겨진 겁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벌떡 일어나더니 달려가서, 각하, 나희필 장군은 원래 술을 못합니다.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뺐다시피 해서 마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체면은 구겨졌습니다. 파티는 그렇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희필 장군을 전부 다 비난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당신 지금 별자리 지금 준장인데 막 소장, 대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후의 기회를 이제 놓친 거야. 당신은 이제 군생활 끝난 거야. 주위에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도 다들 나무랐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융통성도 없이. 나희필 장군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날 있었던 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난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님, 술을 가까이 하는 삶보다, 대통령에게 인정받는 삶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내며 그리고 푹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하고 책상을 정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문책이, 대통령으로부터 문책이 올 줄 알았죠. 그런데 오히려 별을 하나 더 달아줬습니다. 할렐루야. 진급이 됐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에게 별을 하나 더 달아주라. 소장으로 진급이 됐어요. 육군본부 작전 참모장으로 영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희필 장군이 그렇게 군생활을 끝냈습니다. 제대를 한 후에 어느 날 밤에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그 당시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예, 김재규. 이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중앙정보부의 차장이 자리가 비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리는 굉장한 자리야. 예, 이것은 중앙정보부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청렴결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밖에 없어. 처음에는 거절했더니 꼭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허락을 했어요. 나희필 장군이. 그 다음날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더니 박 대통령이 이걸 딱 받자 껄껄 웃으면서 일국의 국가 원수가 친히 권하는 축하주도 거절했던 사람이야.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거절했던 나희필 장군이야말로 그 어떤 압력도, 그 어떤 부정도, 유혹도 거부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다. 잘 택했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정희 대통령은 그 이후로 많은 장성들이 있는 자리에 두고 나희필 장군 같은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장관급인 비상기획원 위원장의 자리에까지 영전을 시켜주었어요. 그 후로 68세로 세상을 떠나 임종을 할 때 나이필 이 장군은 자기가 다니던 세문안교회 김동익 담임 목사님을 모셔놓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 위로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조금 더 곁에 있어서 목사님을 더 잘 보필하고 힘을 주지 못해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천국 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주의 종에게 위로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찬송 한 장 불러주세요. 당시 455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 부르는 가운데 천사 같은 얼굴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사람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그런 복의 통로를 서시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극복하려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시련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승리를 생각하며 모든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면서 유혹을 이겨나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마지막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